기독교는 기적이 없이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임을 그걸 깨닫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쉽게 여겨지고 또 그냥 식상하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은혜라는 건 늘 갱신이 필요하죠. 새해 들어서 은혜의 갱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째는 운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운명을 손대시는 기적은 우리 신분을 향해서 베푸시는 기적이고,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은 우리의 실력을 향해서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들의 신분을 만들어 놓으려고, 특별히 구원 얻은 자녀된 신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의 사건 중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과 같은 거죠.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에 있을 때, 그리고 저들의 힘만으로는 출애굽이 불가능하기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기적을 말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저들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신분이 분명히 확보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이 기적 같은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큰 사고를 당해야 되는 그런 흐름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벌여주셔갖고 생명을 구한 일도 있고, 하여간 많습니다만, 돌이켜보면 그런 기적은 저의 운명에 대한 손대주심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신분을 확보해 주시는 그런 차원의 기적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운명에 대한 기적들은 만약에 그 기적이 없었다면 죽었거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살게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적이더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인데, 그거는 이제 운명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서 이미 믿음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믿는 자들이 더 깊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사명자로서의 인생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적을 말합니다. 이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실력이 없어서 사명의 수준까지 안 될 때 하나님이 기적들을 통해서 더 깊고 강한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명에 대한 기적은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떤 반응을 요구받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요단을 갈라주시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다릅니다. 홍해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거죠. 그거는 운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단강은 달라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어져야, 그래야 그 물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게 실은 무지하게 깊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은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실력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훈련하는 과정의 마지막에 바로 그 실력을 향해서 베푸시는 기적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죠. 그러므로 이 기적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반응을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지, 그 실력을 행사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실로 모두 다 표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표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인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전부 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적을 당하는 그 당사자는 모를 수 있어도, 예를 들면 그 주변에서 그것을 목격하거나 그걸 들은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당사자는 메시지를 받지만 그거를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일지라도 아무리 많이 보고 똑똑히 보고 현장에서 봤다 할지라도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기적을 두 가지로 개념화했는데, 운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이든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이든 그것이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향한 기적을 보고 그걸 목격한 사람의 사명이 강력해지는 것으로 적용되는
그런 기적이 있고, 반대로 사명에 대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옆에서 보고 그 사람이 또 운명이 바뀌는 기적으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다 협력하여 뜻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은 동시에 운명적이고 동시에 사명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주는 실효성이 있는데 그 실효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실효성이란 게 뭐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사인이 있는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런 것도 있죠. 마술 같은 겁니다. 와, 신기하다. 아, 놀랍다. 대단하다. 그래서 so what? 뭐요? 뭐 어쨌다고요? 뭐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게 기적을 위한 기적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술사들이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였죠. 동일한 기적의 내용이라도 모세는 메시지를 주는 기적이었고 마술사는 그냥 기적을 위한 기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개 표적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나사로의 기적인데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는 십자가와 그 부활,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표적이라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럼 집중해야 될 기적은 굳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두 번째,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 우리가 뭘 선택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운명에 대한 기적이라는 건 내가 당하고 싶다고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내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믿게 해주시면 믿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적은 두 번째, 즉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실력을 향해서 베푸시는 기적이라고 했고, 그러므로 그 기적을 당할 때는 우리가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조건을 담당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하면서 드디어 실력이 생겨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제 놀라운 정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 이 하나님의 기적은 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적은 것, 작은 것, 혹가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일상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못 받아서 놓쳐버리는 기적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사명을 위해서 손대주시는 그 기적들을 엄청나게 베풀고 계시거든요. 왜냐? 이미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든 자녀된 실력으로 키우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실력을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기적, 그 기적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 기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뭔가 좀 어설픔이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설픔을 믿음으로 메꾸어 나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설픈 기적을 메꾸는 믿음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이 개념 자체를 오늘 이해하시면 은혜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초창기 신앙의 모습들이 옛날에는 뭐 다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도 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세게, 아주 빡세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도원에서 거의 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늘 집회가 있고 그 은사자들이 있어갖고 맨날 그렇게 병자들 많이 고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저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말하고 무슨 그 무협지 같은 황당한 사건들도 많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그런 걸 쭉 목도해 가면서 굉장히 제가 이성적이고 참 예수 믿기 힘든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여간 합리성에서 어긋나는 것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신 것만이 이게 참 감사하고 참 이것 같은 기적이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간 자꾸 제 안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일반적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의 결론이 의외로 좀 어설프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잘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받고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다들 뭐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얼마나 참 귀합니까? 저도 막 충격이고 감동이고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러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죄송스럽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뭔가 일어나서 지금 두 발로 걷는 모습이 좀 어설프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좀 뒤뚱거리기도 하고, 왠지 뭐 옆에서 이렇게 손을 일어나서 걷긴 걷는데 뭔가 이렇게 손도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뭐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럽니다. 그냥 제 어린 생각에는 이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이라면 그냥 기도받자마자 착 하고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공중 점프도 막 펑펑 하면서 뭐 좀 이렇게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좀 강력하게 복구가 되면 얼마나 더 멋있고 이게 간지나게 보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도원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원상태로 되는 경우도 봤어요. 이 얼마나 이렇게 믿음 떨어지는 소리입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암을 기도로 치유해서 완전히 나음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엔 뭔가 좀 치유된 듯 하다가 나중에 또 재발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을 제가 보고 느끼면서 제 안에 드는 감정이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어설퍼? 좀 안타까움. 어설퍼 왜? 이런 거요. 간지가 나야 되는데 어설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설프니까 뭐 마음에 안 드냐? 못 믿겠냐? 그건 아니에요. 어설프지만 엄연히 역사들은 나타나고 엄연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럼 왜 어설픈가? 그래서 기적이라는 건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손대주시는 기적들은 대부분 거의 어설프지 않아요. 그건 퍼펙트입니다. 지나고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손대주시고 실력을 향하여 베푸시는 기적은 상당히 어설픈 구석이 많고 뭔가 좀 어설프게 진행을 하세요. 그 어설픈 틈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메꾸는 작업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메꾸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훈련과 연습과 인내와 연단이 돼서 실력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뭔가 100%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분명히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기적의 어설픔을 좀 기다려야 되고 완성시키려고 연습과 분발과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인내도 생기고, 그렇게 믿음의 실력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자, 보세요. 이왕 큰 소리로 주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으면 제 생각에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는데 뭔가 이제 좀 멋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동굴 무덤 앞에 쫙 비추면서, 그냥 제 생각에 천상의 막 노래소리가 어디선가 확 들리면서 이 돌무덤의 입구가 콱 터지고, 그때 이제 나사로가 샤방샤방하게 검은색 슈트를 딱 빼입고 말입니다. 얼굴에 광채를 내면서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이렇게 걸어 나오면 얼마나 간지가 날까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오늘 44절 보겠습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냄새도 나고. 무슨 또 좀비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온몸에 이렇게 배를 감싸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나옵니다. 또 더럽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러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직접 나사로를 풀어주면 안 될까요? 주님이 손에 더럽게 부정한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풀어놓으라고 남들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좀 물릴까봐 다른 사람한테 시킨 건가요? 여기 이렇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지금 나사로 사건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내내 그 메시지의 대상들을 모든 주변인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다음엔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와 같은 자와 거기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를 요구하시잖아요. 뭘 요구하는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34절 볼게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어디 두었는지 물으시고 거기로 인도하라는 말이죠. 나를 인도해라 그렇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뭐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그걸 모르시면 살리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나를 그쪽으로 너희가 자발적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또 주문을 합니다. 요구를 해요. 돌을 옮기라고. 그 뭐 무거워서 주님이 혼자 못 드시나요?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할 때는 혼자서 잘 옮기시고 나왔거든요. 44절 오늘 나사로를 그 배로 묶인 걸 풀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기적이 퍼펙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딱 세팅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틈이 많죠.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메꿔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어설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걸 안 믿잖아요. 마르다조차. 그 친한 마르다도. 그리고 거기서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시체가 어디 있는 거인지 어딨냐 뭐 물어보고 글로 인도함을 지금 받게끔 나를 한번 인도해봐라 그거예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돌도 한번 옮겨봐라. 어때요? 이 기적 전체가 완전한 결론으로 나오기까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 있죠. 결국은 이 좀비처럼 나온 나사로를 온몸을 묶은 배를 다 풀어놓고 뭐죠?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이라는 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실력을 향한 베푸심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가를 때처럼 제사장의 발이 먼저 잠겨야 바다가 갈라지듯이 그 제사장의 발을 먼저 잠기게 하는 걸 요구하시듯이 거기 모인 이들을 순종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깊고 강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모든 주변의 유대인들. 제가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그거 자체는 오늘 이 본문 사건 속에서 그닥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모든 모여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그 부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그걸 지금 전하시려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주님은 이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 보니까 눈물도 흘리시고 그랬다는데, 얼마나 슬퍼하셨으면 눈물을 흘리셨겠나요? 나사로가 굉장히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게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게 얼마나 예수님한테는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왜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을 좀 가지시길 바라는데 우리는 뭐죠? 영생을 안 믿습니까? 우리 영생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전부인가요? 아니죠. 이거 잠깐이잖아요. 뭐 얼마 남았나요, 우리가? 자꾸 느끼죠. 껍데기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는 거. 점점 필요 없다는 거를 계속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기적 중에 영원히 이 땅에서 껍데기를 입고 안 죽고 사는 기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별의별 기적은 다 베풀어 주셔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죠. 그래서 그냥 모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은요, 전부 다 뭐냐? 그래서 영원히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냥 목숨의 연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3번 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그리고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나요? 나인성에 가면 그 아들이 아직도 있고 베다니 가면 아직도 나사로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목숨이 조금 연장이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기적이 결국은 좀 더 목숨을 연장하는 오로지 그 목적을 가진 그런 기적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중에 어차피 영원히 함께 할 건데 영생이 없고 영혼이 없다면 몰라도 이제 곧 여기서 끝나면 영원한 세계 속에 영원의 시간을 함께 할 건데 말입니다.
그럼 뭐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여기서 조금 뭐 더 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요? 안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매정하신 거 아닌가요? 예,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매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믿으니까 적어도 이제 슬퍼하시긴 하되 그까지 방해 안 합니다. 그러나 개념은 분명히 하고 있어야죠. 고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죽었다가 살아서 목숨 몇십 년 연장한 것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다시피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나사로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 등장한 마리아와 거기 함께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근데 이 사건은 나사로에게는 그 운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산 기적은 그의 운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이지만 그걸 주변에서 지켜보는 자들과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성경을 통하여 이 사건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그 사명과 그 실력을 손대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저번 시간에 마르다와 대조적인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마르다를 하면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정한 믿음 안에서만 믿는 그 믿음의 한계를 보였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지만 자기 안에서 자기가 결정한 믿음, 자기가 설정한 열심,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에 비하여 오늘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마르다가 이제 자기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추궁을 계속 받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집으로 도망와서 슬쩍 마리아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번 시간에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야, 마리아야, 동생아, 주님이 너를 부른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부른 적 없어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마리아 데리고 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정황상도 그런 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처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네? 언니가 벌써 갔다 온 거는 모르고 갔다 와서 마리아한테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리아가 주님이 오셨네. 그걸 이제 그때서야 듣고 급히 나갑니다. 그럼 바로 문 앞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서 계신 마을 어귀까지 나갑니다. 그 마을 어귀에서 주님이 처음에 마르다를 만났죠. 근데 이상하게 마르다가 다시 집에 올 때까지도 주님은 발걸음을 거기서 옮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전 과정을 메시지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부터 모든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마르다가 아니라 동생인 마리아의 그 진짜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스타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이 진짜 믿음의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믿음의 반응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리아의 믿음을 사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있어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로가 그렇게 가난하진 않습니다. 변두리에 살아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니까 무덤에 가는가 보다 해서 그 주변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갑니다. 따라 나간단 말이죠. 근데 따라 나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섭리죠. 예수님이 결국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기적을 통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섭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 유명한 말, 이거는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멘트와 동일하죠. 21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똑같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런데 마르다의 이 멘트와 마리아의 멘트가 동일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죠.
마리아는 뭐가 있습니까? 32절 다시 보세요.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오. 요 문장. 요건 마리아에게만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요한계시록 하면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언제요? 이제 그러시면 곤란해요. 요한이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그 주님께 그 손으로 안수를 받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메신저. 7별은 주님의 그 사자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사자로서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받는 장면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여기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비한 게 있어요. 성경에 등장한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3번의 도킹을 하는데 그 3번의 도킹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 유명한, 자, 오늘 본문에서 발 앞에 엎드리는 거 한 번 나오죠. 그리고 그 유명한 향유 옥합을 부을 때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붓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마르다가 일을 할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할 때 전부 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뭐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발 앞에 엎드리는 게 뭐죠? 종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인이 하는 모든 말을 자기 위에 두겠다는 자세죠. 주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이드를 받아 무덤에 가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결박하고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육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유는 아이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못 살았냐가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애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의 대가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껍데기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을 상징화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죄, 멀어진 그 죄, 그 죄의 대가가 하나님과 멀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죽음의 원래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통곡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요거 이해를 잘 한번 하십시오. 자,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그가 우는 건 마리아가 우는 거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비통히 여겼다는 말 헬라어가 이 엠브리마 오마이, 요거 어려운 단어인데 마리오 화가 나갖고 흥분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는 그거를 지금 여기 비통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말은 분노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왜 분노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 이게 명확한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우는 모습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뭘 보는 것입니까? 그 비통한 게 아이고 왜 먼저 죽어 일찍 죽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노죠. 어떤 분노요? 죄 앞에서 사탄의 권세 앞에서의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거죠. 그게 상징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걸 분노하시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 상태와 그 악한 마귀의 존재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 인간의 운명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며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마리아를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33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즉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마리아나 사람들이 우는 것은 헬라어로 클라이우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장례식 때서 에이고 에이고 하고 소리를 내는 곡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게 35절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건 헬라어로 다크리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곡소리하고 달라요. 똑같은 눈물이지만 이건 눈물 자체의 의미를 둡니다. 나지막하게 그냥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신 인간이니까 그토록 친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뭐 슬프셨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나사로 개인에 대한 그 육체적 죽음에 대한 슬픔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글쎄, 이제 곧 살리실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눈물 날까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 슬플까요? 이제 살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닌가? 뭐죠, 그러니까? 저는 이 주님의 눈물이 인간을 향한 눈물이고 죄를 향한 눈물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실 겁니다.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단절된 인간의 존재론적인 운명을 다시 하나님과 접붙이기 위하여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 죄의 이 큰 깊은 이 골을 바라보면서 그걸 비통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눈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장면 속에 주변인들의 상태가 어떤가요? 저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진단하는 상태가, 그게 36절에서 37절인데 역시 철딱서니가 없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봐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왜 울지? 야, 그 나사로 정말 사랑했나 보다, 주님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비아냥거려요. 정말 사랑해. 진작 오지. 일찍 와서 고치면 될 걸. 왜 늦게 와서 죽게 된 거야?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에 38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분노를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수준이란 게 그렇죠. 결국은 오병이어 사건에서부터 늘 그랬지만 주님의 표적과 기사들은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둘째치고 뭔가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을 때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무리들밖에 없었죠. 떡을 준다든지 병을 고쳐준다든지 권세를 준다든지 하여간 자기한테 이득과 이익이 되는 것, 필요한 것을 주는 그 메시아로서의 주님만을 생각하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여기 우상적인 종교심이 아직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갑자기 마르다가 등장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납니다. 39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마르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죽은 지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난다? 지금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 없다는 사실을 이제 질책을 하고 이제 돌을 옮긴 채로 저들을 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니? 너 끝까지 안 믿네. 그 말이죠. 41절과 42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본질과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저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기적의 실효성이 나타난 거죠. 저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저들의 사명이 고치되고 저들에게 강력하고 깊은 믿음이 단단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12장 한 장 넘겨서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게 이 기적의 실효성입니다. 12장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다.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결국은 이 기적은 나사로의 운명을 손대주시는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나사로에게 사명을 강하게 해주셨고 동시에 그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들을 제가 왜 했는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의 기적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적이 있지만 이 동정녀의 탄생은 아주 대표적인 기적이죠. 왜 주님을 동정녀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기적이라면,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 옆에 있는 말에서 태어나게 하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저 우리나라 건국 신화들 보니까 뭐 전부 다 알까고 다 태어났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건 어설픈 듯 하지만요, 질서 속에서 벌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태어나야지 동물에게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의 방법을 따르는 범위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기적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주변인들의 신앙 실력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깨끗하고 쌈박하고 깔끔하게 메시아의 임재, 메시아의 탄생, 이게 해결됩니까? 아니죠. 동정녀 탄생 때문에 얼마나 숱한 그 어설픈 과정들을 믿음으로 메꿔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요셉. 당황스럽죠. 우짤까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생기고, 근데 결국 그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엄마 마리아 황당하죠. 근데 그 황당한 가운데서도 그 수모를 참고 견디게 만들고, 잘 곳이 없어서 말구유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죽이라는 명령을 피해서 도망도 다녀야 하고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참 사람을 번거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기적이라는 게 참 어설프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맛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왜 이것이 확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는가 하면, 이 기적이 나에게 주는 어설픔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내가 메꿔야 될 내 믿음의 책임을 같이 해야 완성되어 가는데, 그 믿음으로 메꾸어가는 책임과 그 메꿔야 될 기회들을 여러 번 놓치고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로서의 반응을 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이 추구하는 원래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뭐예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메꿔가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 이 기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르다 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 때 시작합니다. 뭘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 그 어떤 기적이든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적의 사건을 지금 베풀고 계세요.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감도 주시고 더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 나가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어설픔을 허락하시고 자기의 믿음으로 그 틈새를 채워 완성시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명을 손대 주시는 그 기적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뭐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실 때 답해야 되고, 옮기라 하면 그걸 옮길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풀어놓아라 할 때 풀어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의 자세가 결국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최종적으로 맛보게 하는 우리 편에서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사실요, 죽다 살아난 적이 많았던 게 우리들 인생입니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때 죽었어야 되잖아요. 까먹으셨어요? 이미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사셨잖아요. 아닌 척하고 계실래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신분과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의 완성을, 그걸 믿음으로 메꿔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도 우리들에게는 흘러넘치는 기적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적을 분명히 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씩 완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받아 누렸던 것 다 까먹고 혼자 또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뭡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거죠.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70일 만에 마치리라 라는 그 기도를 승리하셔서 감사를 드려요. 오늘이 첫 주일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짧은 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조건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조건이요? 흘러넘치는 기적이 있을 것인데,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려면 나는 뭘 해야 되나요? 내가 주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나에겐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새해 첫 예배인데 제일 기본도 아니죠. 기초 중에 기초는 한 해 동안도 주일을 성수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 이걸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해내시고 붙잡으시고 계획하시고 거기에 붙들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소망과 기대와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원이 돼야 마땅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흘러넘치기를 축복해요. 단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를 분명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